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제가 소중하게 본문 말씀을 대하고 오늘 지난 금요일 우리 금요 기도회 할 때만 해도 기도회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기도에 힘차고 좋아서 오늘은 온 갈매동의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에 다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눈이 펄펄 넘쳐서 멀리 있는 우리 성도들까지 오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가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마스터키라고 붙였는데 신의 한 수라고 할까 마스터키라고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이 참 신의 한 수라 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어서 그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적은 숫자에도 이 말씀을 기쁨 가운데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 재정난에 빠진 황제가 다스리는 재정 러시아에서 알래스카를 사들였습니다. 그 당시에 금액 불과 720만 불.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추신수 선수의 한 해 연봉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액수로 알래스카를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도 약 17억 달러, 2조가 채 못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1873년인데 그 당시에 황제가 다스리던 러시아는 크림 전쟁 후에 돈이 필요했고 군사력의 필요로 인해서 시베리아만 해도 너무 힘들고 시베리아 넘어 알래스카까지 러시아가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의 알래스카는 온갖 쓰임새가 많아졌습니다. 날씨까지 요즘 따뜻해져가지고 알래스카가 갈수록 자꾸 너무나 비싼 땅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든다면 지금 현재 알래스카의 석탄 매장량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 하나만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알래스카를 사들인 것은 신의 한 수라고 불립니다. 이 신의 한 수라는 말은 원래 바둑 용어입니다. 기상천외한 묘책으로서 주어진 한 수. 신의 한 수라는 영화가 있는데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두는 장면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그런 알래스카의 역사라든지 또 신의 한 수라는 영화라든지 이런 영상들은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그래도 진짜 하나님의 한 수에 비하면 그건 너무 작습니다. 먼지와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한 수는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60년 생애에 이보다 더 결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달은 것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입니다. 구원에 관한 많은 말들, 구원에 관한 많은 말들과 여러 가지 조건을 압축한 단 한마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원하신다면 누가 그걸 막아서겠느냐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에도 한 적이 있는 태양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태양계는 태양을 제압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99.86%. 그래서 태양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약 33만 배. 엄청나죠? 태양 외에, 그러니까 이 태양계에서 태양계 외에 태양계의 모든 전체들의 총합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0.1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태양계는 1000분의 999는 다 태양이고 1000분의 1 가지고 나머지 모든 전체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여명 아십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여명과
또 그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을 또 돌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위성들, 그것들 모두 합쳐도 태양계 전체 질량의 1000분의 1, 나머지는 모두 태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1000분의 1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목성과 토성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더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질량은 태양의 0.000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내면. 그래서 크기로 말하자면 지구는 태양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그렇게 작은데 지구에 사는 우리들은 단지 우리가 앉아있는 지구 덕분에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의 33만 배에 달하는 저 태양 덕분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 덕분에 햇볕쬐, 태양 덕분에 식물들이 광합성하고 또 초식동물들은 그 식물들의 잎을 먹고 육식동물들은 또 그 초식동물들 잡아먹고 태양 덕분에 하늘로 수증기가 올라갔다가 비로 내리면 그 빗물의 힘으로 수력 발전하고 또 지구의 저 깊은 곳에는 원래 지구에 물질이 들어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발굴해서 캐내 먹는 이 지하 자원조차도 태양의 영향 아래 매장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살지만 태양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태양계입니다. 지구에는 지구가 아니고 태양계입니다. 지구는 아까 말씀대로 태양의 0.0003%입니다. 다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물러서서 사람의 크기를 태양의 질량과 비교하자면 그게 끝내 값은 나오겠지만, 값은 있겠지만 그 크기는 없는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천문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존재는 무와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무와 같습니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크기는 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냥 저절로 무가 되고 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태양의 크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비하여서 우리의 크기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비하여서 우리의 크기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도 아니고 은하계도 아니고 태양계만 가지고 보아도 우리는 무와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무와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들어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을 들어서 우리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먼지만도 못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무슨 말을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말로 보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엄청난 그 하나님이 정말로 먼지보다 더 작아 보이는 우리를 위하시고 그래서 아무도 대적할 것이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 말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지보다 더 작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태양이 없으면 바로 그냥 우리 목숨 딱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없으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지금 제가 계산한 것처럼 태양계를 계산하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기를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이 현재에도 늘 만물은 주로 말미암아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천국이 오지 않았어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천국이 오지 않았어도 세계는 이미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계가 태양으로 가득하듯이 우리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지구가 지구로 존재하면서도 태양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상을 살고 있어도 이 하나님의 나라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제가 주로 물리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물리적으로 다 해명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오는 교회 이야기에서 그 하나님을 좀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의 몸만 가지고 보면 먼지와 같은 우리를 먼지처럼 보지 않으시고, 그냥 먼지처럼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이건 너의 몸이고 먼지가 돼서 사라질 거야.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의 몸,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우리 본문에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나 그 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말들인데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구원되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모든 일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말씀은 신의 한 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되는 기본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 멸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했는데 어떻게 멸망합니까? 아마도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구원하시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배반하는 죄를 그냥 가진 채로 이제부터 너희들 죄가 없는 것으로 하지, 이렇게 하고 그냥 죄는 남겨둔 채로 죄가 없는 것으로 하지,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살림 안 주는 그런 무의미한 구원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에게서 죄를 완전히 씻어내야 구원받은 존재답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의 결과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그 죄를 씻을 만한 능력과 정결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대신 씻어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죄는 죄의 값으로 인간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게 하셨는데 그 죄의 요구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사람은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역시 오늘 본문 31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명을 가지려고 하는데 누가 그걸 대적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총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섭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섭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고, 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충만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자꾸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절대적이고 강력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대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목성이나 토성이 깨뜨릴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 그것이 모든 구원 법칙의 시작이고 핵심이고 전체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목요일에 28년 만에 젊을 때, 어릴 때 친구였다가 젊을 때 헤어지고 그 인생의 반을 헤어져 있다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가 대학 3학년 때 그 찬양을 하는데,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찬양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면서 이제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서 찬양 이 찬송가에다가 얼굴을 탁 감고 있는데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자기 속에 막 부어지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그때 체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하고, 이제 해양대학교 제가 태종대에 살았고 해양대학 학생인데,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 무슨 굉장히 어려운 그 공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유체역학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굉장히 제가 듣기만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유체역학이니 무슨 물리학이니 하는 이런 것들이 그날부터 그렇게 쉬울 수가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쉽게 그 공부를 마치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막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것들 배우는데 그것도 그렇게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유체역학하는 데까지 역사하셔서 그렇게 사람이 똑똑해지고 공부를 다 하게 되는지 그 실감은 잘 안 나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명백히 마음에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를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위하시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대로 살기 원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세상을 훨씬 능가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교회 청소년들도 다 오기를 바랐는데, 어제 전도사님하고 청소년들 만나기는 오늘 눈 때문에 못 왔는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청소년 또 청년도 이렇게 안 왔습니다만, 청소년, 청년, 어린이들이 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이 내 안으로 확 들어와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경험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어릴 때 놀기 좋아하고 이기적인 생각 많이 하고 또 선한 일에 별로 몰두하지 않고 그렇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우리 어린 아이의 시절, 우리 청소년 시절, 이런 아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셔 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깊은 뜻, 그것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어떤 그 능력, 이런 것을 한번 깨닫고 알고, 그래서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대로 한번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좀 편안하다거나, 오늘 이제 눈 오는 날에는
창밖에 눈 내리는 걸 보면서 집에 들어 누워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편안하다거나 혹은 또 뭐가 좀 낫다거나 혹은 좀 뭐가 좀 더 행복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품은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 뭔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품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품은 이런 사람들을 일컫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죠. 비전을 가졌다. 저는 사실 그 비전이라는 말이 영어고 이래가지고 젊을 때는 그 말이 듣기 싫고 그랬는데 이 말을 사용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졌다. 여러분, 비전을 가졌다는 말은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하나님, 저기 미래에 다가올 내 자리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인다. 그래서 미래가 보이고 나의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젊고 어린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의 사람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90이 된 할아버지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내가 70살 때 그 이후 삶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0에서 준비한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80 넘으셨지만 80이시지만 앞으로 살 한 20년 동안을 위해서 그 이상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저도 준비하고 우리도 어른들도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더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미래에 하나님이 보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밝혀주시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화려한 깃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가서 설 수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미래와 구원이 확정된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그 삶 거기에 대해서 점점 더 발견하고 그 발견한 거기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더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관련된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적으로 볼 때 세상에 재화가 일정한 부분이 정해져 있고 사람마다 다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우리만 좀 더 주신다고 또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복도 그 재화가 그렇듯이 총량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더 주신다고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나에게 어떻게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31절이 그런 모든 질문들을 잠재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구원의 대열에서 제외시키려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 태양의 크기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우리의 존재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막 우리가 잘 살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것이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다 인정하신다 해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는 의심의 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을 지키는 주인이 있는데 그 이름이 절망이라는 거인입니다. 이 거인이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을 붙잡아서 토굴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크리스찬을 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막 두들겨 패면서 힘들면 자살해. 힘들면 자살해.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죽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 두려움을 간신히 이기고, 그 전라역전은 놀라운데요. 그 두려움을 간신히 이기고 그가 뭘 했는가 하면 겨우겨우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덧 밤이 다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에게, 이 크리스찬, 주인공 크리스찬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에게는 이 성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톡으로 갇혀 있었던 것이, 밤 동안에 그 자신에게 그 마스터키가 있다는 걸 잊어버렸어. 있었던 거지. 그리고는 그 톡을 문을 열고 나와서 마침내 의심을 벗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의심이 있습니다. 많은 의심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 한 분 죽은 것으로 어떻게 전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진짜 천국은 있을까?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누추하고 지저분한데 그 거룩한 하나님 옆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종말이면 예수님 정말 오실까? 그런데 이 모든 의심이라는 동굴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일까? 그건 역시 오늘 본문 31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이 약속을 갖다 대면 모든 의심, 동굴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오직 본문 31절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이제 본문 전체를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본문 전체를 제가 빨리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31절 말씀이죠. 33절에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그랬습니다. 34절에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거기에 대하여 37절부터 이 질문들에 대한 결정적인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있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계속 연속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그 일을 두고 다시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그렇게 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어떤 공간도, 또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시간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공간도 어떤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음은 이번 주에는 이사야서나 복음서나 말씀하고 싶었는데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가지고 자주 확신 이야기를 해왔고, 제가 이미도 그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이 그 모든 구원에 관한 모든 조건들과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데, 그리고 제가 굳이 저 태양 이야기를 하는 것은 태양을 다 쳐다보고 그것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진짜 태양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태양 앞에 우리가 먼지 같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은혜로 저는 들어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확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다는데 대체 그것을 누가 막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확신하시고 담대한 신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원을 확신하기 위하여서 많은 말씀을 대하며, 많은 설교를 대하며, 많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저희가 또 한 번 은혜를 얻으며 저희가 확신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일의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삶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가 확신의 깨달음을 주실 줄 믿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줄 믿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희가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그런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